오늘 설교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인내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론은 적극적인 인내를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적극적인 인내를 요구하신다. 여러분들은 인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어떠한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는 인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모습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언제 닥칠지 모를 그 진통을 늘 준비하면서 진통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생명을 마주하는 그 순간까지 엄마는 그 아픔을 참고 견뎌내죠. 그런데 엄마의 인내는 그냥 단순히 참아내는 인내가 아닙니다. 온 힘을 다하여서 아기를 세상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철저히 노력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진통을 이겨내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기를 결국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지막 때가 꼭 이런 모습과 같은 것 같아요. 우리에게 닥칠 환난의 징조가 과연 어떠한 모습일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본문 10절에서 12절까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본문을 보면 환난의 징조는 참으로 무서운 것 같습니다. 고통스러운 일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일들이 소망의 증거가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3절을 한번 봉독해 볼까요? 본문 13절입니다.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끝까지 가보도록 합시다. 끝까지. 우리에게 어떠한 고통과 환난이 닥칠지라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자고요. 아멘. 마지막 때의 정확한 시점은 주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그때는 분명히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들이 주님께서 이제 곧 다시 오실 증거가 된다고 하니 저는 두렵거나 고통스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러한 일들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증거가 된다고 하니 너무나도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환난의 징조가 이렇게 나타날 것인데 이것을 잘 인내하였을 때 너희는 영혼을 얻을 것이다. 즉 마태복음에서는 같은 내용을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인내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인내가 무엇이냐? 우리가 흔히 인내라고 하면은 참아내다, 견뎌내다, 감내하다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참아내고 감내하고 견뎌내는 것 인내 맞죠?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인내는 앞서 말씀드린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에 그 진통을 겪어내고 참아내고 견뎌내는 그 상황, 온 힘을 다하여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어서 인내하는 그러한 인내, 그것이 바로 지금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인내라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기다림이나 그저 참아내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어서 인내하는 그러한 상태. 그래서 본문에서는 헬라어 후포모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인내라는 단어를 쓸 때 후포모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말이 바로 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서 참아내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인내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실 그때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인내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그렇게 인내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환난의 진족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우리 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4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본문 14절에서 19절까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확실하지 않습니까? 환난의 징조가 이렇게 있을 것인데 특히 믿는 자들에 대하여는 핍박과 박해가 있을 것인데 그 누구도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인내를 해야 하느냐, 그것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인내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세 가지로 이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낌없이 시간을 사용하는 인내를 해야 합니다. 아낌없이 시간을 사용하는 인내를 해야 한다. 영원한 시간을 빚으시고 그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시간을 빚으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에 모든 시간은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그 시간을 우리의 자유의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시간을 사용해야 하겠습니까? 거꾸로 매달려 있어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꾸로 매달려 있어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지금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다 웃고 계신데 여자 성도님들은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시고 계십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시계가 거꾸로 매달려 있으면 반시계 방향으로 시계가 돌겠죠. 그런데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병사들이 전역할 날만 손꼽아 기다리다 보니까 아무리 시간이 흘러가지 않는 것 같아도 시간은 반드시 흘러가서 전역할 때가 돌아온다라고 스스로를 각자가 다 위로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생각으로 군 생활을 한다면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역이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잠자는 시간, 매점 가는 시간, 또는 개인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은 얼마 되지 않고 오히려 복무 중에 일하는 시간이 더 많은데 그 시간이 너무나도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고역이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오실 거야 라고 믿고는 있는데 하루하루를 우리가 그저 살아가고자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낸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며칠 전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우리 본당 입구에 비전센터 조감도 사인판을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를 마친 후에 성도님들과 함께 땅을 파고 기둥을 세우고 그 사인판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비도 내렸어요. 그래서 참 어려운 시간도 있었지만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있게 만나면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아낌없이 내가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릴 때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인내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에서든 또는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그 어디서든 그 시간을 아낌없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적극적인 인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시간의 결정, 사용일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인내를 해야 합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인내를 해야 한다.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대할 때 뺨 맞을 각오 단단히 해야 합니다.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고 누구든지 오른쪽 뺨을 맞았으면 왼쪽 뺨도 돌려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뺨을 맞는다는 것이 얼마나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른쪽 뺨을 맞았으면 왼쪽 뺨까지 돌려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았으면 그냥 꾹 참는 것 또는 때린 사람에게 대응하지 않는 것, 이 정도는 참아내는 것이 아닙니까? 참아내는 거죠. 이것도 참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맞은 사람에게, 그렇게 치욕적으로 맞은 사람에게 왼쪽 뺨까지 돌려대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시겠습니까? 왜 굳이 한쪽 뺨까지 더 돌려대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인내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그 사랑과 선행의 표현, 그것을 나타내는 그 인내의 모습이 한쪽 뺨까지 더 돌려대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인내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손과 발이 모두 다 못 박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로마 병사들을 두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들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인내해야 합니다. 이렇게 인내해야 합니다. 오른손이 박히고 그것도 모자라 왼손까지 박혔습니다. 그리고 발까지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옆구리에는 창까지 찔리시면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사랑 안에 담긴 그 적극적인 인내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우리가 적극적인 인내를 실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는 가정에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라 하여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은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사탄에게 인질로 잡혀 있을 뿐이에요. 신명기 32장을 보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왼쪽 뺨까지 내밀어 주십시오. 한쪽 뺨을 맞으셨으면 다른 쪽 뺨까지 돌려대 주십시오. 우리의 원수는 사탄이지 사탄에게 인질로 잡혀있는 원수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이웃이에요. 아멘. 자, 세 번째, 기록된 말씀을 기억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기억하며 인내를 해야 한다. 우리에게 닥칠 모든 핍박과 박해를 적극적으로 인내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방법, 이것이 바로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실 때에 어떻게 그 시험에서 승리하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돌덩이를 떡이 되게 하라라는 시험에 대해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예수님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시험에 대해서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렇게 선포하셨고요.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이라 라는 시험에 대해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시며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인내의 가장 본질적인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계셨지만 신성 또한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신성을 가지셨던 예수님께서 왜 굳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승리하셨을까요? 능력이 있으신데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승리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인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시기 위한 예수님의 마음,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철저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100% 인성만을 가진, 죄성만을 가진 우리 인간들이, 저와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기록된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아낌없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시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본질적인 적극적인 인내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기억하고 또한 그것을 날마다 입술로 선포하면서 그 말씀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적극적인 인내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는 분명히 도래합니다. 이 날을 후포몬에 적극적인 인내로 우리 모두 다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아낌없이 시간을 사용하고 또한 원수를 사랑하는 삶의 모습으로,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에너지를 모두 다 쏟아 부으면서 우리 모두 다 견뎌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환난의 때에 그 어떠한 대적들도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그러한 구변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 다 적극적인 인내로 주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오늘 하루 또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